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할 때 말씀 들을 때 방해되는 요소들 없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약한 나로 강하게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약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가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나를 볼 때에 부족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특별한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싱가포르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페이샨타오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1988년도에 8월에 싱가포르에서 태어났는데 특별한 병명은 알지 못하고 3개월 만에 성장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을 한 살짜리로 살아간 인생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병명도 없고 한 살에서 멈췄습니다. 근데 그 한 살에서 멈췄으니 항상 살은 그냥 아이들 살 있잖아요. 그런 살이 되고 성장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돌보느냐고 어머니가 직장도 그만두고 아버지는 택시기사를 했는데 실망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보면 늘 긍정적이고 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그래도 취미가 이제 커가니까 뭐 마음은 커 육체가 안 커는 거니까 그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싶어하고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었던 피아노 연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6년도 17살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게 뭐였냐면 가끔 아이들이 그 아이를 보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타페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왜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다르냐고, 다른 사람들과 왜 다르냐고. 그렇게 물을 때 아빠의 마음이 아팠지만 그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거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는 17살이 되었을 때에 2016년도 7월에 평안한 가운데서 아빠 엄마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그 산타페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당신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이므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뿐인 존재임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보았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삼층천이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너무 이 귀한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 이게 붕 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너무 귀한 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어서 고린도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이 말을 들었는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해도 안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믿는 거죠. 너무 신기한 것을 보고 듣고 해서 그는 어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었어요? 교만할 수 있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은 자랑하고 싶고 교만해지잖아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이 이 체험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가 2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기 쉬운 존재들이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잘 돼 보세요. 조금만 무슨 일 있어 보세요.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약한 것, 나의 부끄러운 것, 나의 약점, 마음속 깊이 있는 상처, 그런 것들을 가시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만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를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이제 반복해서 사용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패망하게 됩니다.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시는 무엇일까?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남들에게 말하고지 않고 있는 내 속에 깊은 속에 있는 그 가시는 무엇일까? 나를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가시는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시고 그 가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가시는 언어로 보면 뾰족한 창, 말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 말뚝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뾰족한 창이 찌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손에 조그만 가시가 찔려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시를 빼내려고 바늘로 이렇게 보이지도 또 않잖아요. 그 빼내야지 속이 시원하고 뭔가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평생 말뚝 같은 가시가, 뾰족한 창의 가시가 여러분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또 이 가시는, 사도 바울의 이 가시는 빼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가시라도 좀 이따 빼내면 되잖아요.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아프면, 어떤 아프면, 치료될 아프면, 해결될 아프면 빼내면 되잖아요.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가시가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가시였어요. 그 아픔을 평생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 가시가 있잖아요.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될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지고 갈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생 지고 갈 가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빼내서 없어질 가시가 아니라 평생 가지고 갈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가시? 뾰족한 창 같은 가시, 말뚝 같은 가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거를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다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다 저런 것다 말을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의 가시는 안질이었다. 눈이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편지도 못 쓰고 대필로 하고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바울의 눈이 나쁘니까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던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고 감옥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눈이 잘 안 보이니 얼마나 불편했겠냐고요.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를 찌르고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가시는 무엇일까요?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가정을 찌르고 교회를 찌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찌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건강의 가시가 우리 가족을 찌르고 있습니다. 물질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식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부모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시, 남편의 가시, 아내의 가시, 동료의 가시, 목사의 가시, 성도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 가시들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귀를 죽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기가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를 우울증으로 열등감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그 가시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어떻게 해결했나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가시가 있는 나를,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약한 것으로 인해 늘 겸손함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나에게 약한 것을 주신 것은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죠. 근데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었어. 내 안에 있는 이 가시 때문에 나를 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은혜 받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주님의 한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인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시를 허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프게 하는 건, 허락한 건 주님이지만 그걸 아프게 하는 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너는 겸손한 자가 돼서 은혜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 가시가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가리니까. 나는 아니라고. 자기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인정하셔야 됩니다. 난 연약한 사람이라고. 난 내 안에 가시가 있다고. 그래야지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가시가 있다고, 연약하다고, 깊은 상처가 있다고 불평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가시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있는 가시로 힘들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약한 것으로 인해 기도함으로 강하게 하십니다.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약함을 강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내가 약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내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감전하게 기도합니까? 언제 애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시를 내가 느꼈을 때, 나에게 약점이 있구나, 내가 가시가 있구나, 내가 아픔이 있구나, 내가 고통이 있구나, 내가 상처가 있구나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의 생각이 나와요? 예수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나 괴로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3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애끓는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점이 있으면, 가시가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보세요 예수님, 거보세요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시가 있었지만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능력 있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준 게 아니라 능력을 주셨다는 거. 뭐를? 그 가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가시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상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네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온전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네가 약하지만 내가 능력을 너에게 줘서 네 가는 길을 가게끔 해주겠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불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시 때문에, 그의 약점 때문에, 그의 약함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기죽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늘 감사했어. 왜? 그 약함으로 내가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약함은 은혜였습니다. 그의 약함이 복이었습니다. 그의 약함은 기도하여 능력이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그 가시로 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해서 능력을 받았더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간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사는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좀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몸이 약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훨씬 가까울 수 있어요. 난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 살아. 근데 연약한데 하나님 도와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잘 사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뭐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처음 나온 초신자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약하잖아요. 아직 초신자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약함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좋은, 뭐라 그래야 되나,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약점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가시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가시 때문에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시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시 앞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 가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를 담당하고 남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가시 때문에 더욱 큰 축복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야,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의 약점이 강하게 될까요? 약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에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보니까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들 중에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내 사랑이 누구에게 머물러요? 약한 자에게. 지혜는 제 딸이 지혜거든요. 지혜는 아빠 사랑이 없어도요 지들끼리 잘 살아가요. 근데 약한 요한이는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능력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도 여기 요한이 앉아 있지만 엄마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그의 약함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의 약함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요한이에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 내 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버릴 수가 없구나. 나를 떠나갈 수가 없구나. 와, 너무 좋다. 나 이 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 머물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확고 부동이 서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그 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안 보여. 나는 키도 작아. 나는 말도 못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약한 것들 자랑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점을 자랑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요? 숨깁니다. 그 상처 그냥 없는 것처럼 싸매고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 가시를, 그 약함을, 그 부끄러운 것을, 그 깊은 상처를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약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를, 아픔을, 약점을, 부끄러운 것들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약점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부끄러운 것 때문에,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약점을 감추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약점을 극복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약점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께 솔직히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아픔, 고통, 사도 바울은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주님의 나를 들어 쓰셔서 내가 그 약한 거로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의 여러분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고난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있을 고난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가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겸손한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그 가시를, 약점을, 열등감을, 부족함을 숨기지 마시고 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약점을 들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약합니까? 주님께서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줄 주님의 그런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약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강했습니다. 왜 약한 사도 바울이 강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질도 급했습니다. 키도 작았습니다. 앞으로 안 보입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그의 약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자랑할 것도 많았지만 자랑 이전에 약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랑을, 그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약함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나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데 어떤 약점이든 간에 주님께 내려놓아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약점을 인하여 복을 받는, 약점을 인하여 능력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